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가 그동안에 며칠 동안 내리다가 날씨가 개국을 해서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거기에 우리를 투영시켜서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가실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전개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는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은 결국은 동산 가운데, 곧 나라고 하는 마음성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밖에 나의 어떤 행위의 노력, 행위의 열심, 즉 구체적으로는 선악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축하고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로 모습이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세 아들들의 후손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들을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여럿의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곧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됨을 의미를 해요. 곧 내가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이걸 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를 형상화 시키겠다고 열심히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그 지식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게 결국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훔쳐서 여러 가지의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을 행해서 또 여러 가지 지식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가짜인데 진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진짜 나는 내 안에 있어요. 누구로서? 그리스도 예수로서, 말씀으로서, 생명나무로서, 성경 66권으로서.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내 밖에 형상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진리로 넘어가기 전의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아들들은 결국 나의 모습인데 어떤 나의 모습이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성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는 그 내가 그것을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형상화시킨
이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고 거기에서 왕 노릇하며 임금 노릇하며 하나님 흉내를 내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세워진 가짜 성전, 율법 성전,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니까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예수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나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가짜 나,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 건물 성전으로서의 나, 그 가짜 생명나무인 지식나무는 머리가 부셔져야 된단 말이에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돼요. 가짜 아들, 가짜 예수이기 때문에 그게 10장까지의 족보가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예수, 율법의 예수,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건물 성전을 부셔버리기 위해, 도리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기 위해,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라고 했고, 그게 결국은 재림이라고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 가운데에 지금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게 곧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단지 우리 각 사람이 보지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요. 그게 말씀의 임함, 성령의 임함,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재림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을 해서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고 하는 가짜 성전, 겉껍데기로서의 그 율법의 성전, 율법의 예수, 가짜 하나님의 나라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족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잖아요.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이 역사 속에서의 모든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자들은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내 안에 성경 66권이 보물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호라워하지 못하면 그냥 나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의 율법을 규정하고 그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것. 그래서 이 가짜 세상의 가치를 형상화시키고 거기에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성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큰 성 바벨론 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영원히 나라고 하는 그 스올, 감옥,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10장과 11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 거냐면, 그렇게 나라고 하는 가짜 성전, 가짜 하나님의 나라, 그 율법의 예수가 죽은 자들, 그리고 죽게 될 자들, 곧 머리가 베어서 목베임을 당해서 다나토스로 죽을 자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샘플로 택하셔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게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은 곧 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Now the Lord had said unto Abraham, Get thee out of thy country and from thy kindred and from the father's house unto a land that I will shew thee.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단순히 여호와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야,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그 의미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갔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경을 잘못 읽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럼 감이 오세요? 똑같은 얘기지만, 나라고 하는 마음성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그 생명나무를 내가 직접 형상화시켜 보겠다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나누어서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며 이 땅을 내 집 삼아서 만천하를 내가 소유하고 누리며 왕노릇하겠다고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직접 선악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축하고 세워서 거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은 바로 나의 모습이며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어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그 율법을 아비 삼아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이 땅에 자기가 직접 내 밖의 것으로서 형상화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나를 이제 여호와께서 그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그냥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야, 너 본토 지적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구원과 관련된 자기의 죄성,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로소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앞가지의 상황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11장 뒷부분에 나오는 거, 일단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어딘가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온전히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현재의 아브라함의 모습이며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12장 전반부에서는 그러한 아브라함, 곧 나의 모습이 투영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nd I will make of thee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thee, and make thy name great, and thou shalt be a blessing.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게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도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그거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뭐예요? 나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 마음 성전 안에 그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진리로 깨달으면 결국은 그 생명나무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가 비로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내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의 말씀, 쉔, 하늘 나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씨 가진 여자가 됐으니 당연히 많은 아들들을 낳을 수 있겠죠. 그죠? 씨를 가졌으니까. 내가 가진 그 씨, 곧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생명의 씨앗을 받은 누군가가 그것을 깨달아서 또다시 누군가한테 전해줄 테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셈의 족보가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놓고 그것이 지금 1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물학적 개념의 어떤 육신의 민족, 어떤 지형적 개념의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 뒤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 곧 진리를 호라오하는 거예요. 내 마음 성전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내가 호라오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대로 내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는 거죠. 그죠? 내 밖의 세상은 이거 다 거짓이었구나. 이건 가짜였구나. 꿈이었구나.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밖에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내 밖에 건설되는 게 아니구나.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는 거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저 말고도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복음이 들리고 그게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대. 근데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대. 그러니까 그거를 믿기만 하면 나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대. 만약에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밖에 놓고 형상화시켜서 믿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강도 절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악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깨우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거래요.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거래요. 여기서 이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전까지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함으로써 그리고 창세기 10장까지의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로서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오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마음성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오하지 못하고 그것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내 밖에 형상화시키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짜 동쪽을 구축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보겠다고 율법을 행하면서 땅의 가치, 세상 가치,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며 결국은 그게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근데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실 거래요. 창대케 하실 거래요. 그러면 그 아브람으로서의 나나 여러분이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람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람은 그건 인간이 구축한 가짜 이름이잖아요. 그죠? 선악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죽어야만 하는, 아니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율법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 성전이에요. 그건 반드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그렇게 내 이름을 내며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아브람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왕국을 구축하면서. 근데 그렇게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가짜 세상에서 왕으로 탄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성 바벨론 성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이니까, 그렇게 무너지면 나라고 하는 아브람으로서의 존재도 영원히 감옥에, 스올, 지옥에 갇혀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영벌에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폐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아브람은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머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를 베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새 머리,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아브람이라고 하는 옛 이름은 폐해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은 폐해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자고 하면, 옛하늘과 옛 땅으로서의 나, 곧 가짜 아브라함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폐해지고, 진짜 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아브라함,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엘로힘,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종말을 맞이해서 멸망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람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결국은 여러분들 각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각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해요? 진리의 말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깨워야 돼요. 그 성령만이 성경을 진리로 호라호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And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thee, and curse him that curses thee, and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면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이게 그렇게 읽혀지면 지금 2절하고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너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면, 곧 네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가 복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씨앗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씨앗을 내가 가졌으면 당연히 뭐가 발산이 돼요? 그 내가 가진 생명의 씨앗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해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그들도 이제 아브라함이 된 거니까, 당당하게. 그럼 그들 자체가 마찬가지로 나처럼 복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전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은 그 복음 진리를 누군가한테 전했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이거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 내가 들은 내용하고 다르네요?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부를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 성령 복음은 두 가지를 뜻해요. 뭐냐면 은혜, 축복과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아먹으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못 알아먹어요. 여전히 세상 말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성령이 들려주지 않는 내 밖에 세상, 가짜 세상이 들려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겠다고 몰려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간이든 천주교 성당이든 저 한국 개신교 건물 예배당이든 뭐 이단의 어떤 모임 장소든, 그리고 어떤 유력자들이 어떤 강연을 한다고 하면 우르르 다 몰려가잖아요. 그죠? 그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내 안에서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깨어나서 그 진리를 여러분 안에서 다시 채울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그 진리를 똑같이 전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익숙해 있는 그들 밖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 안에 영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고 그게 안 들려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그 복음이 그들한테 그게 바로 심판과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못 알아듣고 듣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신발 털고 다른 데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를 진짜 깨달았느냐.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그러면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야.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래요.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서.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짐승들이 아담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아담 안으로 들어간 짐승이 하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전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 얘기 나올 때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야벳하고 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서 거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셈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인 거예요. 야벳은 우리의 모형인 거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진리와 떨어져서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있었던 함으로써의 나, 율법에 매여 있었던 나, 가짜 동쪽, 가짜 성전,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그 내가,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 이방인으로서의 야벳, 내가 셈, 그리스도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고 안식이고 영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나무를 호라호하면 내가 생명을 가진 자, 곧 내가 씨 가진 여자가 된 거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방주가 된 거니까 이제 누구든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땅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됐지만 수많은 옛하늘과 옛 땅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옛하늘과 옛 땅들, 그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돼요. 곧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위로부터 나아져서 복이 될 거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So Abraham departed as the Lord had spoken unto him, and Lot went with him, and Abraham was 75 years old when he departed out of Haran.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으로 떠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근데 바로 향하지 않고 중간에서 한번 멈추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듣지만 여전히 온전하게 쉽게 진리로 넘어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란을 떠났대요. 근데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대요? 75세. 딱 보시죠. 75세면 그제서야 이제 율법의 의미를 안 거예요. 70에 오니까 율법이 뭔지를 알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완전하게 진리로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의 71회 동안의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넘어가지는 못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각 사람한테 정해 두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차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5세 율법의 의미를 깨달은 아브라함, 그가 하란을 떠났는데 조카 롯하고 같이 떠났대요.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활활 타오르다, 불태우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그 활활 타오르다, 불태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조카 롯이 같이 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조카 롯은 단순하게 생물학적 개념의 내 동생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미는 깨달았지만 여전히 진리로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아브람으로서의 나의 상태가 바로 롯인 거예요. 그 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존재, 율법에 대한 열정 여전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미는 알았지만, 그래서 그 롯의 상태로서의 아브람이라고 하는 나는 유황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나중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해요? 유황불로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불이 되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그냥 태워버린다니까요. 심판이에요, 그게. 하지만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은혜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조카 롯은 바로 내 모습이다, 아브람인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Abraham took Sarai his wife and Lot his brother's son and all their substance that they had gathered and the souls that they had gotten in Haran, and they went forced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and into the land of Canaan they came.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자, 여기서 이제 사레가 등장하죠. 마찬가지로 이 사레도 이걸 단순히 육신의 아내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지금 이 아내를 이시아로 지금 표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야 사람, 그죠?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 진리의 말씀, 씨가 진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고 나 역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때 아담이 누구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 부부는 어떤 부모? 율법으로 곡해된 부모예요.
네 부모는 마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모란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씨 가진 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딱 이어지는 건데,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단순하게 육신의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모습이다. 사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왕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지가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세상 왕 노릇하고 있는 아브라함, 곧 나의 모습을 아내 사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상태가 지금 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씨가 없잖아요. 불임 상태일 수밖에 없죠. 지금 아랫물에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불임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메시지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해되시죠? 롯과 사례가 의미하는 거, 단순하게 육신의 조카, 육신의 아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롯은 나의 현재의 상태, 율법의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옛사람, 옛하늘과 옛땅,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에 흔적도 없이 당하야 하는 옛사람으로서의 나, 옛하늘과 옛땅으로서의 나. 사례도 마찬가지. 생명의 씨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그 땅, 그 사례가 바로 나라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대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대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소울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혼이에요, 혼.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치로 여기면서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지금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여전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여전히 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목적이 아직까지도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이게 전부라고 여기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죽은 시체, 짐승, 말씀이 없는 상태로서의 나, 아브라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일단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복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근데 함은 누구라고 해요? 가나안의 7족 속의 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저주를 받은, 노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은 곧 나니까 가나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가나안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정복하다,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산다고 했어요? 7족속이 산대요. 그 7족속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에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나.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나의 모습을 들추어내고 보여주면서 그걸 알라고, 그런 너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울 거야, 그런 너를 내가 목베어 죽일 거야, 머리를 부셔버릴 거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가나안이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나. 그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 그 가나안으로서의 나는 멸망당해야 되는 땅이구나, 무너져 버려야 되는 땅이구나, 그거 가짜구나. 그 7족속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진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진짜 내가 누구예요? 내 마음 성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내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게 바로 내 밖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내 밖의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고 하는 옛 하늘과 옛 땅도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나의,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여실하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아브람, 곧 여러분이나 저에 관한 이야기 저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 긴 신앙의 여정, 여행길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